오늘은 어제는 한인회가 연말 파티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성원하고 오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나가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세상 노래를 한번 했어요. 너무 사람이 적게 왔고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장로까지 안 하면은 뭐 할 사람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사도 틀리고 템포가 빨라야 되는데 늘어지고 내가 하면서도 이거 내가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성령의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세상 노래에 세상에 그런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런 데서 기쁨을 누리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뭐 노래 한 곡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심령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느냐 우리 주 안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심령을 어디에 들어지냐에 따라서 주께서 크게 오늘 관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좀 도명자매님 오면 내가 서지치는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려야 나누었어요. 우리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하세요. 어제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성령나 고린도전서 14장 하려고 하라. 이걸 3주째 똑같은 페이지를 들고 나와서 그 전에 준비한 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미완성 품이에요. 그래서 미완성 품이면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우리 블로그에 오픈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동안에 한 100명 되는 분이 와서 읽고서는 저 유익하고 좋다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고 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 하려고 하라 우리 이미 몇 번을 들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계속 하려고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하라 무엇을 하려고 하라 하시는가 오늘은 아마 그게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랑장으로 끝나는데 그게 사랑장이 14장 예언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언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최고봉이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내 몸을 쪼개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거 외에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넘버 5 페이지 보면은 넘버 5를 갑자기 찾으시면은 넘버 5 방언과 예언의 목적에서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게 좀 다른 분들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 다른 교들이 많이 컨트로버시, 그러니까 이 문장 갖고 굉장히 꼬집고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담임수로 이 백성 말하지. 그 밑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요거는 성령론, 우리 고린도서 14장이 특별하게 교회에서 특별 집회나 부흥의 집회, 대성회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예배 순서 현상에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특별 예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부흥회 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일인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제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일이 일어나고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면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닌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이 고린도서 14장이 특별하게 이 특별 집회, 부흥회나 오순절 교단에서 일어나는 오순절적 부흥회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특별 집회에서 일어날 일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하면은 예배의 특별 집회 불신자가 참석했다고 봅시다.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바라는데, 그 전에 우리 이준하 목사님 때에 그때 목사님이 우리 제자 훈련반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다뤄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자 훈련 받은 모든 재직들이나 교인들은 익히 숙지하고 익숙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런 걸 시도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조영수 목사님도 이 14장 고린도 14장 공중 방언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장로가 예언을 하면은 통변한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길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 교단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일들이 표를 합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찾아가기 힘들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요 경우가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오순절 성령파 목사님들은 대다수가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언의 은사 툴을 주셔서 그걸로 목회를 하게 하세요. 굉장히 성령파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는 좋은 툴을 주셨어요.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주시는데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주위에 목사님의 관계하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예언의 은사에 아주 깊은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하게 큰 관련이 없어도 우리 교단이 오순을 기도했다니까 그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들렸던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러시아 교회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 그러면 그분들 가만히 내가 와치하면은 그만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심령이 혹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게 들려준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실제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목소리 듣는지 머리를 이해하는지 가슴 듣는지 모르는데 내가 익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우리 불신 특별히 주님을 귀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 같지는 않은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공중예배의 예언과 지침 넘버 6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 차수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게 성경은 그대로 카피 기록한 건데 보면 두 사람이나 다 불과 다가 아마 잘못 붙은 기록된 것 같습니다. 불과 세 사람이 사설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뒤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이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읽고 말씀을 쉬려고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이 내용을 쭉 빼놓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런 내용으로만 첫 절만 인용해서 방언을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논할 수가 없어요. 방언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의
우리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이 14장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익히 이 내용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내용을 안 주세요. 어느 목사님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설을 해놓은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마 하나님 성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원사님, 집사님, 여성 성도들도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아마 이런 대집회에서 예언의 집회에서 남자에게만 허락된 예언의 은사가 아닌가 예배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은 그대로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부흥의 그 시간에 여자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만한 듯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증인 미국인 여자가 잠깐 몇 달 다녀갔어요. 근데 우리 그 후로 이제 부흥을 하는데 부흥이 아니구나. 구미호 참여 예배에 이제 찬양을 많이 인도하시다가 폐일 때쯤 느닷없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터지고 우리 인스트럭션에 의하면 14장 방언이 터진 후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이 나와야 되는데 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그걸 설명하고 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 여자예요. 이단을 맺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 당연히 재림을 안 믿죠. 근데 그런 분이 오순절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성에 문호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전전하면서 자기의 방언 은사 있는 거를 위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를 나와서 그런 사역 역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언 통변에 기울 텐데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준환 목사님 때부터 저도 인정을 하잖아요. 네. 성경다운 성경적인 통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그분이 여성이에요. 여성, female.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도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집회에서 잠잠하라 했었는데 거기에 걸리고 그분이 이단 소속이고 그분이 그리고서는 한번 시위하고서는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만약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게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의견이든 우리가 내놓고 서로 타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부흥의 예배 때 특별히 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익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사님도 성령론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누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일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쩐지 제가 이 시편을 읽다가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 카피해서 인용을 했는데 주를 믿는 자들, 구원받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구원이시오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참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유동치 않는 기쁨, 어떤 환난과 핍박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시고 지켜주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셀라 이거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고린도 14장 메인이 되는 공중 예배의 여운과 지침 부분에서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배 현장에서 있었던 방언과 통변이 어떻게 교회의 예언으로 나타나는지 증거하는 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시면은 또 우리 고린도 14장 통변, 방언과 통변 부분에서 그대로 예배 중에 나타난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제가 기록한 그런 제 간증 내용입니다. 이선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반에 언제 문호르벨 교회에서 보통 지방에 섹션 미팅이 있는데 애뉴얼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 문호르벨 교회에서는 그런 특별 집회에서 종종 자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우리 보통 뒤에 앉는데 어떻게 제가 앞에 쪽으로 나가 앉았어요. 앞에 왼쪽으로 찍어서 그 내용이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미 하나님의 성의 펜델 디스트릭의 애뉴얼 미팅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디스트릭의 슈퍼인텐던트 불과 같은 본문의 설교 말씀이 끝난 후 그 교회의 담임 제이크 릭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찬양으로 인도하며 모든 예배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찬양이 무르익으며 잠시 조용했을 때쯤에 우리 제임스 릭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도 아시나요? 제임스 릭 목사님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정수사님 모르시고 제임스 릭 목사님은 문호르벨 교회를 창립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20년을 딱 채우고 사임을 하시고 멕시코 선교사로 차원에서 나가셨어요. 거기 어린이 선교 안에서 다 막아가지고 그때가 70이 안 되신 60 중반인데 아직도 젊어서 10년은 더 하실 수 있는데 좀 사임하시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미국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요. 불같이 말씀을 전해요. 주영정한 게 없어요. 그 제임스 릭 목사님은 생김도 그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잘 생겼고 인텔리스적 아주 그 풍의를 풍채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불같은 성령의 말씀을 안전하는데 아주 격조 있고 품위가 있는, 온위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찬양이 끝나갈 때쯤에 얼마 동안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며 예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회중 위에 역사하심을 느낄 때에 잠시 고요함이 흐르더니 갑자기 회중 안에서 낭낭한 소리로 방언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이준하 목사님도 이거를 예상하시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 중에 시도를 하세요. 기도를 끝나고 조용할 때 우리는 알아요.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목사님 뭐를 추구하시나? 근데 일반 성도는 모르죠. 잠시 고요함이 흐르는 하더니 갑자기 회중 안에서 낭낭한 소리로 방언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회중을 둘러봅니다. 예배 중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제자훈련에서 받은 그 훈련 때문에 그 공중방언, 그 통변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근데 그 낭낭하게 들리던 그 방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그 남자가 괄괄괄괄 하면서 어떤 무슨 외국어 말을 하는 방언을 하는 그 목소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때에 라스베가스 성보험교회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교단에 성령 운동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한 자매님이 예배 다 끝나고 안수 다 끝나고 근데 기도도 다 끝나갈 때쯤인데도 그때로 무릎으로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에서 시작부터 문 닫고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는 그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야 주문이 끝났다 탁탁 또 하버려요. 그럼 은혜가 받은 날까지 떨어질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저는 지켜보기를 제 개인적으로 즐겨합니다. 다 지켜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무릎 꿇고 서가지고 완전히 꾸부리는 것도 아니고 한자 기도하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자마자 그야말로 따따붙어 하는 이방인 방언이 입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은 혼자 다 받네. 근데 똑같은 방언이 2주 후에 미국 교회 모노로벨 교회 그 집회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 방언이. 바로 2주 전 부흥회에서 안수기도가 끝난 후 모든 순서가 끝나가는 중에 한 자매가 무릎으로 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강사 목사님 다가서서 손을 머리에 얹는 동시에 그야말로 딱 내 목소리는 내 귀에는 따따붙다로 들렸어요. 그 당시 저는 언어 방언을 모를 때요. 보통 내가 스스로 말하는 베비 방언, 인디언 방언, 그런 따라락 하는 방언. 그때까지도 그 방언을 할 때예요. 그 방언이 미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진행되는 상황에 놀라 가볍게 감전된 듯한 상태로 쫑긋하고 온통 진행되는 상황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꼭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기술한 그 상황이 현재 미국 교회 실제 상황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에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 모두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의 분담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었으며 예배에서 무질서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제기한 질문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공중 예배 부분에 대한 답변이며 일사학전이 이 고린도 14장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변할 것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통변을 합니다. 아니, 예언을 합니다. 방언으로 예언을 하는데 아무 설명하는 통변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조용해서가 안 나타나면은 다음 싸움이 나서 또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여기서는 제한을 두기를 두세 사람,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변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변한다는 것은 특별히 통변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만일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다른 방언이 터지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할 것이요. 누가 분별합니까? 그 분별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사회자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거기에 왈가부가 떠들 수가 없고 인도자 목사님께서 하는 게 여기서 주시는 지침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데 두세 사람으로 제언을 뒀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한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는데 아무 통변이 없으면 다른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고 그대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공중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여 제가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영불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대인 방언하는 자는 둘 많아야 셋으로 통제와 제한을 받으며 통변은 회중 안에서 한 사람이 말하며 여기에 제가 예언을 대인 방언으로 바로 열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하도 이 내용을 써서 말을 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는 골방이나 부흥회 때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방언할 때도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 영의 기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기를 그건 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대신 기도는 대신 방언은 본인도 귀신이라도 천사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영 관계에서만 서로 교통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방언하는 것을 예언하는 자는 대인 방언. 그러니까 집회에서 방언할 때는 그걸 예언하는 대신 방언이 아니고 대인 방언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인수학전의 가르침은 예언하는 자가 회중 안에서 통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예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시도하는 그런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무슨 유명한 기도원이나 오산이 기도원, 오순절 교단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하시는 한국의 기도원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일어나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모든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외국인 선교사 자녀 3세가 인도하는 그런 예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기적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기도원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근데 그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인정받고 발표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금 처음 당하는 공중예배 중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모든 감각에 통되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잔뜩 긴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는 통변이 회중 안에서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통변의 내용은 제가 영어로 들었는데 한국말로 이제 옮긴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 전하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통변이 나오자 회중의 여기저기서 여성 성도들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울음이 우리 한국 분들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울 것 같은데요. 느끼고 이분들은 Jesus Christ 그거를 울음이 나오는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니까 그걸 참으면서 속으로 예수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민족성이 틀리니까 표현이 좀 그분들은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조금은 주여 아버지하고 부르실 텐데 그들은 Jesus Christ 풀네임을 부르며 그는 기다라제입니다. 회중에서 나온 예언과 통변을 인도하시는 제임스 릭 목사님이 재차 설명하며 감사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클로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자 목사님이 그걸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놀래가지고 마냥 예배를 마무리지 않고 인도하다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지금 무질서한 예배가 생깁니다.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통변이 예언의 말씀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잘 교인들한테 설명하고 교인들이 알아듣고 숙지하는 게 성령의 뜻만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예배에서 거기에 뭐 놀라운 역사가 더 추구하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크로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노블 교회에서는 뮤직 프레이징 페스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예배를 끝마치 크로징 하시고 그 음악 목사님의 올라오시더니 찬양을 계속 인도하세요.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안 떠나고 찬양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더니 어떤 몸으로 한 여성 성도가 그래서 아주 키가 큰 그런 여성 성도 한 분이 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뭐 어디 재주 부리는 사람 많으면 몸이 막 자주로 구부리고 하는 그 식으로 몸이 이게 뭐 신들처럼 구부러하면서 찬양을 몸으로 하는데 찬양을 몸으로 저렇게 드리시구나. 우리는 춤추라도 못하고 오픈돼서 찬양으로 이렇게 몸으로 찬양되는 게 우리가 시도가 안 되는데 그거는 몸으로 찬양하는데 이건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대다수의 회중들은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어 찬양으로 기도로
교회의 사역을 공고하는 말씀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해외 선교, 특히 멕시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담대하게 나가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러한 공중 예배 중에 나타나는 영과 통변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런 21세기에도 여전히 현재 시간에 나타남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는 우리가 시편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약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얘기야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받나니 하나님이 무주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박일인 집사가 같이 50몇 년을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빌고 가서 계속 같이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서비스 콜을 갔는데 거의 손님집에 갔는데 느닷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저런 경우가 어떠냐. 그 내용이 뭔지는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중심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뭔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넘버 7 마지막으로 가면은 어떤 은사자들 중에서는 방언 통역은 방언이 자기 목으로 귀에 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을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언 통역이 고린도서 13장에 언급된 다른 성령의 은사와 성격이 같은 것을 볼 때 이 은사는 귀에 들리는 은사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방언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와 비슷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갑자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없다가 갑자기 창조돼서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접하게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많이 무슨 누굴 만났다, 천국 가서 보았다는데 주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꿈속에서 어떻게? 근데 영적으로 즉시 알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언 통역은 방언을 하고 난 다음 그 방언에 대한 통역으로서의 말을 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칼빈 선생의 그 고린도서 주석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결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류를 교정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에 대해 별 고려가 없든지 전혀 생각이 없이 과시와 거치장으로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의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그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서로를 돕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제들을 세우기 위한 것,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칼빈 선생께서 주의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나오는 모든 선한 결과들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로 다시 기록했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다가 그게 시간이 오래가면은 잊어먹어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내가 원래 태어날부터 소유한 것처럼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칼빈 선생님 우리에게 이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방언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한국교회, 특히 방언을 부정하는 은사 중농자들에게 고린도 14장의 말씀이 일어나는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묘역에 가본 경험 없는 자가 묘역에 대해 더 잘 아는 척하는 것 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중론자들에게는 공중방언 성구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 고린도 14장에 말씀을 인용할 그 지식이나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성령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집어넣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규칙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여성은 여자 남자 말 그 부모님과 결려서 제가 아주 정리를 안 하고 놔뒀습니다. 26 to 35 그래서 34, 35 여자의 의무 제가 설명하는 대신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려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있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식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선포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명령대로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냐.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책자를 250페이지 되는데 컴퓨터로 다 답시서 옮겼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순서대로 제가 들고 가서 아마 계속 같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의 한국교단의 조영복 목사님이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론을 수집해가지고 한 성령론을 하나님의 성의 피치복하는 게 있어 정리된 글로 제가 준비하는데 먼저 제일 처음 정리된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 그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 긍고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너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줄 알라.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사오니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속 이것이 내 것이냐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성령의 뜻에 불순하지 않게 아버지여 불복하지 않게 아버지 배반하지 않게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